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정확히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부활을 정확히 믿는 자란 말은 부활을 정확히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듣지 못하면 부활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사도들이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부활에 대해서 아주 늘 가까이 있었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부활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고요. 또 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사랑하며 살아라,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정확하게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우리가 전에 전도지에 이렇게 보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나는 그 발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믿는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건 뭡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그렇게 믿을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는데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마음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뭐 예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약간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마음을 잘 지킬 때에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떨 때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정확히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어떤 믿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왕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넣는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모든 생각이라기보다 어찌 특별히 어떤 생각이 이렇게 우리 속에 딱 드러나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간증자처럼 부담이 계속 자기 마음에 이렇게 부담스럽다, 아버지도 부담스럽다, 동생들도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자기 삶을 이렇게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죽고 싶다, 뭐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절망감, 또 어떨 때는 염려, 어떨 때는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오면은 이것들은 마귀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도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은요,
어떤 소망을 주고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하고요. 또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자부심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부활을 정확히 믿는 자의 축복은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전쟁할 때 이렇게 옛날에 불화살로 이렇게 딱 쏘는 거 봤죠? 쏘면은 성에 딱 꽂혀가지고 성이 불타고 또 배에다가 쏘면 배가 불타고 그런 옛날 싸움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할 때. 그런데 마귀도 불화살을 쏘요. 어떤 불화살 쏩니까? 생각의 불화살 쏩니다. 나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태웁니다. 우리 인생을 불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가 딱 이렇게 되돌이켜 봐야 돼요. 이거 혹시 마귀인데 불화살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된다면 며칠 계속되고 내 마음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다면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정확히 믿는 자의 축복은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세가 더 이상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은 무력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으니, 통치자들, 건세자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로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를 못해요. 서명신이라는 40대 초등교사인데요. 이 초등교사, 여자 교사인데 이분은 자기 오빠가 자살했어요. 아버지인데 자꾸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막 놀러 다닌다. 그런데 둘째 오빠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 부부싸움하다가 또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차례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무당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 너는 어른 되기 전에 죽겠는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계속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무시했는데 자기 오빠가 죽고 둘째 오빠가 죽고 그 다음 자기도 막 계속 뭐 하해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점집에 가는 사람은 없죠? 점집에 가면은요,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요, 마귀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요, 또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탤런트 우리 최모 씨도 자살했죠. 동생도 자살했고요. 그리고 그 남편, 이혼한 남편도 자살했습니다. 그냥 자살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자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런 것을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요, 마귀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도 이깁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겨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이깁니다. 우리가 오늘 간증에서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이 간증하신 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뭐 환경이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귀는요, 도적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임금입니다.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기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확히 믿고 마귀의 공격을 날마다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여러분 삶의 가운데 염려되는 일들을요,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염려는요, 우리에게 큰 짐입니다. 염려하고 신경 쓰고 조심하는 거하고 달라요. 염려는요, 우리에게 큰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걱정하는 마음, 어수선한 마음, 인생에 짐을 지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사는 분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센 것 같았는데 늘 이렇게 자기 인생에 맞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맞이다 보니까 그걸 인생에 책임감이 있어요, 아버님이. 우리 엄마 보고 절대 일하라고 얘기한 적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알바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알바해라, 뭐 우리 대학 6명이었어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요. 책임을 지고 힘들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또 우리한테 짜증나요. 그랬던 것들인데 왜 그러냐면 모든 염려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가 모든 인생의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정확히 믿는 자의 축복은요,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되는 일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맡겨져요. 왜 안 맡겨지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맡길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뭘 맡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그랬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맡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자의 축복은요,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가, 이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드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지라도 해도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둔해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게 듣는데도 앓는 둥 마는 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내 인생, 내 가족, 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이게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망대 계산이 나옵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자기 목숨, 내 물질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얽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자 우리 자매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군인인데 죽고 아이들이 4명이에요. 이제 나이가 한 40대가 됐는데 아이들 4명을 키우려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데 막 안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를 막 짓누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고 염려를 딱 끊었어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알아하시겠지 하고 염려를 딱 끊고 하자 마귀가 더 이상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잘 컸더라 하면서 믿음으로 잘 컸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인생이 생기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신경 써야 돼요. 그러나 신경을 쓰는 것과 염려하는 것과는 달라요. 지나친 염려는, 감당하지도 못할 지나칠 염려는요, 우리가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살면 뭐 어디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신경 써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염려하면은 안 됩니다. 염려는요, 크리스찬이 쏟기 쉬운 것입니다. 가장 쏟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염려가 또 이렇게 가랑비처럼 조금씩 와요. 처음에는 조금씩 염려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크게 안 오니까 뭐 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정확히 믿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장하게 써놓습니다. 조금 염려해도 괜찮아, 조금 작은 염려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은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가지고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주변에 같이 배웠던 그 학원 다니던 사람들 보니까 아무도 잘 못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염려가 되는 거야. 이게 하면 잘 될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염려를 안 하기로 딱 작정했기 때문에 염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미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지 말아야 되면 하지 않고, 또 해도 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해도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도 또 형편이 되는 만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걱정을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망하지 않을까? 그 걱정은 안 합니다.
전번에 쇼핑몰 할 때도 막 그냥 했어요. 막 했는데 사실은 돈을 못 벌었어요. 못 벌었지만은 어쨌든 그냥 염려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뭐 3년 지났지만은 뭐 그게 유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덕분에 그게 손해보게 하진 않아요. 그때도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번 건이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준 거 다 합치면 도현이하고 내한테 준 게 한 2,500만 원 정도 줬으니까 우리가 손해본 건 없었죠. 그래서 어떤 걱정도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막 전도하고 이래 안 되면은 막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전도할 뿐이지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부활을 정확히 믿는 자의 축복은요, 기도하면은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정확히 믿으면 당연히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아침에 하든지 아니면 뭐 오후에 하든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굉장히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받는다. 그거 보면 알면 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저주받는다. 그거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가까이 한다. 우리 김정 독재자 밑에 있으면은 저주받습니다. 우리도 지금 푸틴도 독재자예요. 독재자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군인들이 힘들어요. 정말 좋은 지도자,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좋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밑에 있으니까 그래 군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군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정확히 믿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을 정확히 믿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정확히 믿으면 첫 번째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을 정확히 믿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쉽게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춘천 한마음교회는요, 마귀를 쫓아내는 경우도 많고요, 중독 환자, 마귀적인 그런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쫓겨나가요. 다른 교회보다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접근을 하지도 못해요. 무당들도 거기 와서 딱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전에 간증을 통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주인으로 안 믿고 부활을 정하게 못 믿으면 안 맡겨져요. 믿으려고 그래도 안 맡겨집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기도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응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정확히 믿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염려되는 일들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